여러분을 또 열흘 만에 다시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은혜 베푸시는 중에 다시 뵙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와 부족하지만 오랜만에 참 마땅히 해야 할 성지순례를 노예와 시찰의 지원과 또 여러분들의 후원을 이렇게 받아서 잘 마치고 먼 거리를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차를 타고서 3시간, 4시간 또는 5시간을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복음의 발자취,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운 성지를 잘 둘러보고 은혜 받고 오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성지 순례 간다니까 뭐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선물 사러 가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성지 순례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 분도 많고 또 기껏해 한두 군데 몇 군데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한 분도 있지만 저는 작은 교회 목사로서 10몇 년 전부터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고 또 4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천주교 신부의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지를 4군데의 나라를 둘러보고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또 더 먼 곳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죽고 다치는 현장에 뚜르키에 옛날 이름은 터키라고 그러죠. 이제 중간에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뚜르키라고 하는데 터키를 성지를 순례하고 참으로 우리가 이 성지 순례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다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순례를 하고 또 그리스의 성지를 순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 그 동네에 가서 교회를 둘러보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이요 이루어져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는데 이 고린도 전서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얼마만큼 위대한 거 아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약성경이 전부 다 몇 권이죠? 27권이죠. 27권 성경 중에서 14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혜와 학문에 뛰어난 분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때리고 아주 못돼 먹은 인간적으로는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설 정도로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빛에 받아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해서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와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가 되었던 아주 훌륭한 신하의 인물입니다. 아멘. 더욱이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신령한 사도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의 훌륭한 사도요, 복음 전도자요, 세일인 전도자, 선교사였지만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갖춘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의 큰 어려움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아픈 곳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 사탄의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안질,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성전에 순례하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63명이 갔는데 그중에 저기 종로구 숭인동에 큰 교회, 제법 큰 교회인데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눈병이 있어가지고 젊은 목회자인데 한 40대인데 눈병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못 고쳐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미국까지 모시고 가서 고치려 했지만 못 고친다는 판정을 내리고도 그 눈병을 가지고도 성전을 순례하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만드는데 수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 눈병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위대한 사도요, 로마 시민권이라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춘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로자, 노동자도 들어오고, 그래 우리 한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미국의 시민권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강주가 호주가 6년이 넘었는데 시민권, 그냥 영주권을 따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갖춰야 되고 또 신임을 얻어야 하고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만이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학문을 통달하고 실력 있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 그게 바로 사탄의 가시가 아닌가, 사탄의 유혹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눈병이 아닌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간질병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아무튼 바울에게 말할 수 없이 심한 고통을 주는 질병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고통이 있죠. 저에게도 고통이 있죠. 육체의 아픔,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이 있죠. 그래서 게다가 그 바울이 갔던 그 육체의 가시는 불치의 병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 고치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더니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띄워보세요.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내 은혜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 육체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게 하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깊은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여러 가지 고통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아프다 하고 허리가 아프다 하고 다리가 아프다 하고 어지럽다 하고 별별 아픈 데가 많지요. 어떤 분은 불치의 병으로,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문제들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답답한 심정을 안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형편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기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약한데, 여기 아픔이 있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서, 돈이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 그게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래서 각기 육체를 가지고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고통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모로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중에는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쓰라린 고통을 안고 도리어 애로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를 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약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애로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시처럼 찌는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가시와 같은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바울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저 한 번 나와서 기도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문제를 위해서 40일 동안은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광야에 나가서 기도했다면 그는 아마도 40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40일 동안에 계속되는 기도에 3번을 했다. 다시 말하면 작정 기도를 40일씩 3번 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가시처럼 고통을 주는 육체의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니까 이토록 간절히 매달리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임이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에게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했으니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를 다 제거하여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게는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 사업을 크게 잘해도 공부를 잘해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또 뭔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고 더 가지고 싶고 이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40일씩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 기도 응답해 주겠다. 가시를 다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고통스러운 문제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약한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강함이라. 아멘. 이는 이게 뭐예요? 이는 이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주신 직분 사명에 충성하다가 때로는 약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약해질 수 있고 능력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내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만 예수 잘 믿나? 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데 직장 나오라 그러면은 직장을 이상한다고 사무실 이전한다 그러면은 못 나가게 되면 핍박당하죠. 너만 예수 잘 믿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하루 빠지면 한 번 빠지면 어떠냐?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곤란을 당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약해지고 능력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곤란한 일이 생겨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 그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저는 강함을 느낍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야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대한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고백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인간 생활에는 종종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활하는 데는 종종 약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은 강한 순간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총 70명이 예약을 했어요. 한 달 반 앞두고 200만 원씩 100만 원씩 계약금을 내고 부부만은 200만 원씩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완납을 했어요. 350만 원이면 부부만은 700만 원이에요. 우리 같은 형편이 적은 돈이 아니죠. 원래 430만 원씩 8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노예 후원이 80만 원씩 있으니까 350만 원씩 부으면 700만 원. 근데 일주일 전에 몸이 아팠어. 어지럼증이 생기고 어떤 분은 췌장암이 재발돼갖고 부부가 못 가게 돼. 두 가정 부부 4살 한 푼도 못 받고 병이 들어서 못 가는 이런 중병에 걸리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도 그럴 수 있어요. 약해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로 하니까 700만 원 돈이 적은 돈입니까? 위약금이 일금을 물고 나니까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예에서 위약금을 보태갖고 물어줘야 된다. 예언사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준비에 걸려 실망하게 될 때가 아닙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사업의 실패로 인해 슬픔과 고통,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등생도 낙제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잊어버려야 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근수 목사님이 계셨어요. 양반이 구약을 헬라어를 가르치는 분인데 김근수 목사님은 키가 적지만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교수도 되고 흑석동의 교회 담임 목사도. 근데 제가 평생을 시험 보고 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도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대요. 중학교 입학시험이나 고등학교 입학시험이나 대학교 입학시험이나 교수 시험이나 뭐 박사학위 받는데 한 번도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다.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한 적은 아니고 운전면허 시험에 자기가 떨어졌대. 우등생도 낙제할 때가 있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활에는 어렵고 약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약한 순간을, 연약한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그때 그 약한 순간을 어떻게 내가 맞이해야 할까? 이런 약한 순간을 바로 맞이할 줄 알아야,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 약해진다고 나자빠지고 포기하고 남의 탓 돌리면 절대로 자기를 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약할 그 순간에 바른 자세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를 제기시켜 주십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문제는 다 있어요.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는 있어요. 이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고 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10문제, 20문제 또는 25, 30문제를 내놓고 풀게 하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미 그 시험 문제를 낼 때, 출제할 때 반드시 정답을 미리 마련해 둡니다. 그죠? 정답 없는 시험 문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놓고는 학생들하고 문제를 풀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해결의 길을 마련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다 해결할 길은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테스트, 시험해 보십니다. 때로는 이 육체에 가시를 주기도 하고, 물질이 없어서 찌려지게 가려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사고를 통해서 어떤 일이 그르쳐가지고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해결의 길을 마련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이삭의 시험, 욥의 시험을 보십시오. 바울의 육체에 가시의 시험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의 말씀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계시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 14권이 14권을 기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교만에 빠지게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종종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회개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한 연단을 통한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하게 하니 소망 중에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또 주실는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이 닥쳐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보자기에 포장해서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포장을 해가오는 그런 축복을 소망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생각. 여러분 빌립보 지방에 가봤더니요 빌립보 교회가 엄청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교회 같죠. 빌립보 지방이니까 엄청 커요. 대충 무너진 그 성전의 터를 제가 짐작해 보니까 성전 건물만 해도 한 300~400평 이상 되겠더라고요. 그 주위에 부속 건물까지 하면 엄청 큰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만드는 게 무슨 죄예요? 왜 감옥에 갇혀가지고 뭘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밤새도록 신라와 더불어서 신라도 같이 복음 전하는 자였잖아요. 둘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니 하나님의 역사에서 감옥의 문이 제대로 열리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처럼 우리도 어려운 시련 고난의 가시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약함을 물리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했더니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만들고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고 새사들이 풀려지고 우리의 최선을 지키는 간수장이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자살을 하고 왜? 그 당시 법은 제수를 지키던 이 간수장이가 제수가 도망가 버리면 자기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럴 바에 자살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자는 거 다 여기 있다. 그 순간 그 제수가 바울을 알아보고 감옥의 제수인 바울을 알아보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니까? 바울은 이때나 싶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전도하였잖아. 전도하는 기회를 맞았잖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자신이나 주위 환경만 바라보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길은 나의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길이 열리고 잘되는 길이 열릴까?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이루어 주시고,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못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때라. 약해질 때는 곧 이제 강한 때라는, 강한 때가 바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약해질 때 오히려 생각은 깊어진다는 사실. 그죠? 이 생각, 제 생각 많이 해보지. 이런 때에 인간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혜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아버지 그런 가운데 심오한 진리를 터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자신만만해서 자신이 자기 마음이 높아질 때 자신의 삶의 문제와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늙어서 숱한 시련과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지은 시가 많지요. 다윗이 기록한 시가 많아요. 시편에 보면은 그 시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다 보니까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동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이나 돈, 체력 또는 세력 또는 친척, 가정적인 배경 등 하여튼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살만한 것들이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타락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타락해져 가지? 자꾸 죄만 짓지? 돈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풍덩풍덩 쓰면서, 또 가정적인 배경 때문에 오히려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어요. 아이 내가 먹고도 남는데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죄를 질 수 있어요. 또 세력,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을 의지하고 친척의 권력이 자기 것을 착각하라고 해서 남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토록 믿던 돈 또는 남편, 아내, 친척, 권력, 가정적인 배경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순간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와요. 다 떠나고 없어지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 180년 전 독일에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쇼펜하우어 기억나지요? 그분은 철학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욱더 빛을 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무엇일까? 내 인생이 무엇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이 세 가지 문제,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 가지 문제와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는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요. 이런 말입니다.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한 발짝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을 때 비로소
깊은 사색에 잠길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철학이 나오게 되고, 철학.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점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절망은 새로운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토벤을 생각해봐도 모르잖아요. 베토벤이 천재적인 음악가였어요. 근데 베토벤은요, 우리처럼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그래가지고 천재 음악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눈과 귀가 다 멀어버렸어요.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먼 봉사요 귀머거리 그런 어려운 육체 가시에도 불구하고 더 연구하고 연구해서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곡들도 사실은 베토벤이 귀머리가 되었을 때 눈이 먼 다음에 작곡한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으로 심오한 번뇌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비로소 베토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위대한 음악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저 강 건너로 보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토벤은 참으로 위대한 음악가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인물로 그 이름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시편 62편 5절 6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의 이유로 저로 말미암아 쫓아오는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과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혹시 당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약한 데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 응답을 더 크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집안에서 21년 동안을 지내면서 부자가 됐어요. 21년 동안 큰 부자가 됐는데 아내가 둘이고 첩이 둘이고 자식만 해도 12명이나 낳았어.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 빈털터리로 출발했던 거지였던 그런 야곱이 21년 만에 큰 부자가 돼가지고 큰 가족을 이루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유세를 떨치고 의기양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향을 바로 눈앞에 두고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길한 소식이 들려와요. 자기 형 예서가 자기를 만나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서는 지금 그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양양했던 동생 야곱, 그러나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지만 야복강을 건너자마자 형의 군용들에게 400명의 군용들에게 잡혀서 죽을 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강 건너로 먼저 보낸 다음에 야복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을 하는 씨름. 마침내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아요. 뼈가 부러져.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기도응답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약속하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비굴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패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야곱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패배자에서 승리자의 이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약할 그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대가족을 이루었지만은 이 형이 사명의 군사를 쫓아오니까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죽을지도 모르고 붙잡혀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그런 패배자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승리자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누구누구 것 때문에 환경 타다고 어찌가지고 약해졌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픈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끝맺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봐도 잘 아십니다만 요셉은 형들의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먼 애굽 나라 알지 못한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머슴살이로 들어갔어요. 이 주인 양반의 아내가 꼬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 주인 양반의 그 마누라의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기가 나간 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터키가 그 넓은 땅의 곡창지대 그 좋은 나라였지만 그렇게 끔찍한 지진이 이번에만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사방팔방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의 흔적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기둥뿌리만 남은 흔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지순례도 지진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건물이 파괴되고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다닌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순간에 어느 때 갑자기 누구에게 밀어닥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연약한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위치에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약할 그때 곧 강한 자가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